여기 보면, 여기 위치를 보면요. 여기 보면 아베스 시돔이라는 데가 있고 베디어 사못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200에서 250만 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겟으로 가는 곳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커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배경을 말씀드리면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첫 목표지인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을 완료하고 3장에 이제 시딤에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시는 시딤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기 위해서 진지를, 그래서 그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17km인데 이제 이동하는, 아침에 일찍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는 막 영화 한 편을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어디냐 하면 사회와 만나는 끝부분, 하류 강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폭이 한 20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수심이 3m에서 4m니까 장성들이 수영을 해서 지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니산호라고 태양력으로 3, 4월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고, 그리고 이른 비로 인해서 강물 위까지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1730명이니까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요. 특히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정말 그동안은 그 모세가 있어서 진두지휘했지만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제가 새벽에 그 산에 중보기도 하러 아침에 일찍 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맴도는 게 거룩하라, 거룩히 구별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일리 인 더 워드 노트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오늘 설교 목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서 있는 것 같이 새롭게 후리몬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고 있는 저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준비시켜 주는 것처럼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얻는 기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매우 강한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듯이 세상을, 사탄과 마귀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거룩히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세상과 공중 구원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누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에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오늘 얘기하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럼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17절까지 내용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야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willingly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다녔냐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의 여정에 앞서서 이제 옮겨갑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이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을 이 낮에는 주의 구름의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 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기에 지금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르라. 1절, 2절을 보면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팀에서 요단강까지가 17km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그 약 200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팀을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고 그들이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머물렀는데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역사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시팀에서 올라올 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단어하고요. 사흘 뒤에라는 걸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와 긍휼과 은혜 그리고 지혜의 권능을 구하는 준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언제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로 긍휼과 은혜를 준비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새벽에 이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그리고 예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지금 일찍 일어나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 말씀에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 제단 쌓은 것도 새벽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태복음 28장 10절도 새벽입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중보기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왜 우리가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침례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예를 들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저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산에서 정말 산책하며 하이킹하며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거의 이 2시간 동안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마음이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2절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없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베개를 딱 들고 즉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에게 정말 죄 씻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정말 몇 년이 됐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정말 신음하며 애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수일 내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감사한 거가 하나님께 그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보기도를 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좀 이상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걸으면 제가 다리가 굵어지고 막 튼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일을 사역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건강을 준비하게 하시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보다 우선이 하나님 앞에 임재와 성령님과 교통하는 곳에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이제 그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서 떠나거든 즉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유가 담긴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언약,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땅의 정복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권능, 주권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권능, 주권,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갓난아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가 더 많아지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가 저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먼 채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쟁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요즘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지금 어제도 그 폭탄 12개가 투하가 되고 정말 그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능력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세수하고 그냥 밥 먹고 가서 일하고 와서 보고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잠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이기에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2000규빗이면 약 912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랬냐면요,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무엘상 6장 19절에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의 계를 들어보다가 5만 70명이 살육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계를 서로 운반하는 중에 흔들려서 웃사가 손을 내밀고 붙들다가 거기 언약궤 옆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인즉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0만 명,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하기에 그 912m 정도를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영적 전투를 싸우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다 앞서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저는 두렵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며 중보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고 서라 그럴 때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없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 여러분, 저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지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 걸음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 그분의 임재 없이는 길도 사역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큰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 온 세상의 재앙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길도 없고 사역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트랜지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르라. 우리는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는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 8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내게 화 있을지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과 곧 만군의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부직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수술치에 손을 대고 이사야 입에 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대며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더니 내 불꽃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가 그것만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성화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그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성화, 매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Here am I, send me 라고 이사야가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은 거룩히 구별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정말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고 평안한 세상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짐 엘리언 그 젊은 목사님이 29살에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다 정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 수도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고 창에 맞아 죽은 그 순교한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왜냐하면요 벌써 거룩히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과 평안이 있다는 거가 전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고요. 돌이켜봤더니 정말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도 그 악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니 마른 땅이 그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 공동체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이 거룩한 존재이시기에 성도는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 즉 연합되어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보배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근데 이 거룩한 보배가 더러운 성전에 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오 만군의 주는 공의 가운데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는 죄를 리지스트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템피테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모릅니다. 그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선한 신계획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경건과 불신앙, 완고함, 세상 죄로 인해 재앙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주시기 위해 거룩하라, 거룩히 구별되라 하신 이유는요, 새롭게 개척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엄청난 공격이, 여러분,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같은 완고한 자들이 이제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거의 공격을 막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가 우리가 그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냥 정말 한 손에 창을 들고 조심스럽게 맺듯이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가. 그렇다면 어떤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아멘. 세상 것들의 우상에서, 죄에서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제가 요즘에는 우리 아내한테 때로는 말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찔림이 왔습니다. 내가 그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저는요, 여러분, 제가 많이 하면 6년 후에는 저를 리타이어 합니다. 똑같이 교회의 멤버가 되지만 저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6년에 리타이어하잖아요. 원로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심플해요. 브라더 킴. 저는 브라더입니다. 그냥 브라더. 목사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감사와 찬양과 감동이 없어. 왜요? 그 권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과 기적의 시선을 듭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압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요, 행위로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어져야 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무슨 행위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됩니까?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딸과 여러 가지 예배 전에 얘기했습니다. 집에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나서 신경 쓰이고 돈도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여러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물질이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그리고 물질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왜냐하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개척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그 이사야나 모세가 이런 사람 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 같이 그렇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히 씻겨진 그릇입니까? 혹시 내 안에 은밀한 죄와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면 깨끗하게 되십니다. 영적인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외적인 준비보다 영적인 거룩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신다. 거룩한 자를 쓰신다. 거룩히 구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시면 거룩히 구별되어 쓰십니다. 6절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빵빠레가 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쫙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준비된 명령에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나아갑니다. 요단강은 곡식 추수기이기에, 즉 물이 넘칠 그렇게 범람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고 나서 마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발을 먼저 띄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강한 7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두렵지만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거룩하고 권능의 지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많은 땅을 강물에서 많은 땅을 걷게 하신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기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그 틀에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것을 선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 나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언약궤를 매서 발을 디뎠더니 중앙에서 마른 땅, 그러니까 20에서 30m니까 중앙에 서 있습니다. 갈랐습니다. 거기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200에서 250명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현실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을 따르면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이 먼저고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물이 멈춘 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멈출 것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땅을 정복하라. 후리먼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권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는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히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 걸어라, 발을 내디디라 할 때 말씀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거룩히 구별해라라는 그런 감동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 가운데 그리고 거룩히 구별돼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사탄 마귀의 적을 물리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과 꿀은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정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가운데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교회를 거룩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